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 그럼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주입니다. 벌써 그 전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흥분이 되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뒷부분을 남겨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습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 두 가지가 헷갈리기 쉬운 단어라고 했죠. 소명이 뭐죠? 소명은 영어로는 콜링에 해당하는 말이죠. 부르시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신다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부르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즉 구원으로의 초청,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초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각자에게 직업적인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특별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한 부르심 또는 직업적 소명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소명 그러면 부르신 것을 말하고요. 사명은 뭐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따라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걸 미션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혼동하실 수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소명을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명을 소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소명과 사명을 혼동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지식 가운데 꼭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는 어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일을 방해하거나 또는 조롱하거나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할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인생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바울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그에게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높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실, 바울이 소명과 사명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염두에 두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열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마저 다 읽지 못한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에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베스도 나름대로는 바울을 배려한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고 있었겠지만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니 그 동족들이 아무렴 바울을 해칠까, 당신이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해요?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이런 얘기를 해요. 황제에게 상소하다, 라틴어로는 아드 가에사렘 프로보코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명한 말이었나 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황제, 가이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황제를 칭하는 말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반드시 황제에게 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누구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이, 원래 이 법은 로마 시민이 그 로마 제국 안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살다 보면 법적으로 괜히 얽히고 설켜가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다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까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로마 시민인 사람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골치 아픈 상황에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소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그 모든 재판을 일절 중지하고 곧장 황제에게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 법이 있었던 거죠. 바울도 그 법을 알고 있었고 나는 황제에게 가겠소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황제에게 가겠다고 말한 이상 베스도 자신도 그 재판을 할 수 없고요. 이제 유대인들도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황제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너무 경솔한 것 아닌가? 끝까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가이사에게 가서 호소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왜 예수님처럼 겸손히 침묵하지 못했을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니,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어디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어디 가고 황제 앞에 가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하면서 마치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기나 한 듯 여기며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한 이 선택에 대해 베스도 총독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스도의 지금 마음은 뭐냐면, 이제 총독으로 임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과 좀 관계가 좋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회유해서, 또 바울 한 사람이 좀 죽더라도 그죠? 자기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 좋은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환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마음을 알기나 한 듯이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여러분, 황제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약 BC 43년경에 가이사라는 사람 있죠. 율리우스 가이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받은 이름이에요. 그 가이사라는 이름 자체가 황제, 위대한 자라는 뜻이죠. 그때부터 황제라는 이름을 가이사의 후예들은 다 가이사 하면서 황제라는 이름으로 통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 갈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네로라는 이 사람은요, 황제라는 이름도 모자라서 자기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큐리오스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황제들은 자기를 신격화해 주기를 바라고 그 신격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죠. 그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황제가 등극하셨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였어요. 원래가 신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신이, 새로운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불러달라는 사람들이 황제예요. 그런데 그 황제 앞에 바울이 가서 서면 바울은 그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그 앞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증거할 것이 뻔한데, 그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이 바울의 그 재판이 바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리는 만무합니다. 아무리 그가 죄가 없어도 황제 앞에 주님이라고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이 황제 앞에 가면 그 황제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나의 이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바울의 선택이 어떤 선택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인가요? 현명한 선택인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베스도가 한 짓은 어떤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한 거예요. 며칠 후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베스도는 그 복음을 들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요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베스도는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베스도는 한 것이죠. 반대로 바울은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는 분들이세요? 내가 사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만족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 성경에 덧붙여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아서 달라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그 말 뜻은 뭐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겉으로 보이는 지위와 명예와 돈과 권력을 보는데 반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랬어요. 즉 사람이 칭찬하는 것과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을 선택하는 자인지 사람들의 만족을 선택하는 자인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먼저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였기에 여러분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제 왕과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한 이후 네로 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로마 황제들이 거쳐가면서 기독교는 박해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평민들과 노예들과 여인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기독교는 점차 상류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시작했고요. 3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전체 로마 인구의 10%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모여드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람들의 언행을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를 모아서 신약 성경이 편집됐고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갈레리우스라는 황제는 311년에 임종 직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칙령에 서명했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모든 기독교도는 신앙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참 후에 멸망을 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 바로 그 기로의 순간에 하나님의 칭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선택하였을 때 인류의 역사가 뒤집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작은 인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일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려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명을 선택한 바울에게 2000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바울은 아마 예상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200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 이 개인에게, 바울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한 이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나 자신의 목숨이나 안위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한 바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이름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의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 지중해에 접해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자기의 땅으로 삼았던 제국이었죠. 그런데 처음 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해 갔던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가이사죠, 그 사람이, 황제가 각 지역을 정복해 놓고 나서 그 자기가 군대로 싹 쓸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 하고 이제 군대를 데리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 사람들이 적어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황제 대신 누구를요? 왕을 세워두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가이사와 관련된 핏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땅에 살던 사람 하나를 세워서 네가 왕해. 대신 너는 내가 왕이 해줘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대신 내가 없는 동안 네가 다스려 하고 거기다 왕을 세워놨다고요. 유대 지역에도 그렇게 왕을 세워줬어요. 가이사가 지나가면서. 그게 BC 43년경이었는데 처음 왕이 되었던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결국 모든 문제들이 다 나중에 생겨나기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출신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면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지역 사람이에요. 에돔 지역 그러면 여러분 에돔이라는 말 자체는 붉다, 빨갛다라는 뜻인데 붉은색 하면 여러분 당장 떠오르는 색이 뭐예요, 여러분? 에서, 예, 팥죽. 예.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 안티파테르가 에돔 지역 사람인데 어느 나라의 왕이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것도 가이사가 야, 너 왕해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통치는 하긴 해야 되는데 실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이방인인가? 에돔 사람이니까. 에돔 사람. 형제가 척이 지면 원수보다 더 미워지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되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테르와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로 다 죽여 했던 그 헤롯 대왕이죠. 이 두 사람은 항상 자신의 출생 때문에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차라리 태어났다면 좀 편할 텐데 내 하필이면 에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민인가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헤롯 안티파테르와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손자의 손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부인이 버니게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스라엘 지역에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다고 하니까 인사차 들른 거예요. 인사차 이제 총독께서 오셨군요.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행정관이죠, 일종의.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또 총독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왕을 뽑아 놓은 것이 있고 이런 차이예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얼추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얼추 이해하셔도. 자, 그런데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만난 베스도 총독은 어떤 생각을 번뜩 하게 될까요? 이 바울의 재판을 놓고 요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 평소에 그게 고민 중이었는데 대뜸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가겠소 하는 바람에 알았어, 황제에게 가 라고 하긴 해놨는데 해놓고 나니까 걱정이 들어요. 무슨 걱정이 드냐면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다 재판에 무슨 불리하거나 또는 골치 아픈 일을 만나면 나는 황제에게 가겠소 그러면 황제 앞에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다 황제 앞에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각 지방 행정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로마 황제 앞에 갖고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문제도 지금 베스도와 벨릭스가 2년 재판했는데 무죄 유죄 판결도 안 내고 베스도한테 딱 넘어왔잖아요. 베스도도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바울이 바로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거 갖고는 가야 되는데 갖고 가려면 적어도 중요한 문제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황제 앞에 오면은 야, 너 이런 것도 재판 하나 못하고 지방행정관 하겠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유대인의 환심도 사고 싶고 그러면서도 로마 황제에게 갖고 가서 문제도 좀 적절하게 해결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딱히 뾰족한 묘수는 생각이 나지 않는 차에 누가 왔어요? 유대 지역의 왕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찾아온 거예요. 잘 됐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유대인들의 왕이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의 문제를 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상담 요청을 한 거죠.
자, 그 상담 요청한 내용이 사도행전 2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할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들어 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의 걱정이 이제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버니게와 아그리빠에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의 고소 제목이 몇 개였어요? 3개였어요. 3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폭동을 일으킨 자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율법을 훼손한 자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방인 데려와가지고 성전 더럽혔다. 이 3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베스도가 그 사건의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 중에는 그 3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18절과 19절이 핵심인데요.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드러났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베스도의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죄 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였고요. 19절, 그들이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회 문제거나 폭동이나 폭력 문제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토론, 종교적인 논쟁이었던 겁니다 라고 베스도는 결론 지은 거예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바울이 죄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 말고는 딱히 거기서 다른 어떤 문제를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스도의 결론이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가지고 가이사에게 가면 야, 너는 이런 거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그리빠하고 버니게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과 통치자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들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주여 누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또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복음 전할 자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유심히 관찰해 보다가 거기에 바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단 무엇만 남았다? 부활했다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토론하더라. 그 종교 논쟁밖에는 되지 않더라는 것을 베스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이방인들과
이 땅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사명 가진 자라는 점,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가졌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혼동되지 않게 정확하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베스도가 이제 며칠 되지 않은 총독 베스도가 봤을 때 그 문제만 남고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문제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 바울에게는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계속해왔고 그것만 외쳐왔던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과의 갈등, 재판, 싸움, 다툼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재판받으셨고, 뭐 때문에 싸우셨고, 뭐 때문에 갈등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싸우셨나요?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 채우느라고 싸우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그 부활 때문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해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사기치고 재산 싸움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판을 받으셨나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고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부딪혀 고난을 받으셨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때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기쁘게 내 목숨도 다하여 그 고난을 받을 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만한 일이에요. 영생이 보장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내가 얻어낸 기득권을,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갈등을 받고 재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서 그것으로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인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고난을 겪은 분들이실 겁니다. 한국 속담에도 무덤에 찾아가서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인생 하나하나 다 뒤져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생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생과 애쓰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따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요. 어떤 부분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 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 5끼 먹을 수 있어요? 3끼면 되잖아요. 한 끼 먹어도 족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이빨을 아무리 하얗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한 번에 칫솔질에 치약 한 통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에어로빅하고 살도 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0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인생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누구를 향하여 있고 무엇을 위하여 뛰고 달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그 바울이 감옥에 갈지라도 그에게 삶이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의 재판 상담을 듣고 있는데,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그 관심이 베스도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오늘 25장의 후반부의 본문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근데 29절을 보세요. 막 치렁치렁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실 이 배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누가가 이 장면을 매우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 배경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요. 여기 있는 지금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는 그럼 누구겠어요?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1세가요. 물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이 헤롯 가계의 전체 헤롯 그 왕가라 그래야 되나요? 그 왕가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통치 기간에 AD 70년이 되면 로마가 유대 지역으로 완전히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생기고, 결국 그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로마 행정관이 되고 100살쯤 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그 전대 왕은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삼촌이 왕이었어요. 그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요, 역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결혼했다가 한번 이혼한 후에 누구와 결혼하냐면 이복 형제인 필립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필립의 부인이었던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친척으로 따지면 그 필립의 부인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예요. 자신의 조카와 재혼을 한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침례 요한이 막 헤롯 안티파스를 막 욕했어요. 넌 나쁜 놈 하면서. 예수님도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여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 막 이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불러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게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2살 아래로 있는 애들 다 죽여. 왜 죽여라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방인인데 왕이 되니까, 그 중에 왕이 났다고, 이 유대인들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여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아니 베스도한테 딱 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미칠 노릇인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 아그리빠는 그 사람 좀 보자. 그 사람 누군지 좀 보자. 바울을. 아니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전하니까,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 분명 우리 할아버지가 죽였는데 아니 왜 살아있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이요, 비록 실권은 없어도 형식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냐면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방인의 후손들이요, 또 그들이 그냥, 제가 뭐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부인이 좀 전에 이름이 뭐라고요? 버니게라 그랬잖아요. 버니게는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에요. 1살 어린 여동생과 혼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버니게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버니게의 언니를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어요. 누구냐면 앞장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였어요. 그 드루실라와 버니게가 둘이 자매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그러한 손을 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면은 뭐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그 내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왕이다 라고 서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치중했던 게 뭐예요?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자 나와 있는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입은 옷의 길이가 5m예요, 여러분. 그걸로 치장을 해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왕과 왕비 앞에 초라하게 끌려 나와 있는 바울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겉으로 권세와 위용과 위엄을 갖추고 있으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부정과 부패와 추악스러운 내면을 가진 왕 앞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돈도 없고 권한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꿇어 엎드려 있는 바울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그 복음이 마음 가득히 자리 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오늘 우리 세상과 현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쫓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힘이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그 속은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과 부패가 얼룩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무조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능력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추악함과 더러움을 보시고 실망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밝게 빛나고 있는, 뚜렷이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적인 안전을 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 걸지 말고 세상의 허세를 버리고 말을 하여 입을 열 수만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